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조금 양이 많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멘. 잠깐 기도 들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먼저 저희들 심령을 살펴주시옵시고 우리 생각도 살펴주시고 마음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것들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것만 채워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질수록 정신을 맑은 정신, 맑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7배나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하는 쓸데없는 잡념 필요없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에만 우리가 몰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좀 여러분 오늘 좀 많이 좀 사용이 되죠. 이 마입니다. 이 의문사예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뭐 어떠냐, 무엇을 하더니 그 의문점을 갖고 있는 글자죠. 이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말로 이거 나은 것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있다, 되다, 이다, 뭐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후에라고 한 단어가 이다, 하다, 뭐 되다,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겠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바이시 데바루 이에바 엘라이 레모루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죠. 이걸 번역하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여기 나에게요, 나에게 있어서, 요거죠.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레모로, 이게 부정사 연기형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있다고 이 말이 이제 임하다 그러죠. 오늘 이 말을 번역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나에게 있어서. 여기 있다고 하는 글자예요. 있다고 하는 글자. 예희죠. 예희. 예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자야, 인자, 뺀 아담이죠.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이거 뭐에 대해 말씀하겠어요? 지금 현재 포도나무죠.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죠. 자,
한번 번역해 봅니다. 인자. 인자라는 뜻은 아담으로 세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인자라는 뜻은요, 아담으로 세우는 자야. 세우는 자야. 그 포도나무가 요겁니다. 이 개펜이, 개펜. 이 개펜이 여기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동물, 그런 뜻입니다. 요거죠. 개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덩굴. 그런 뜻이에요, 여기. 포도나무. 이게 정관사니까 그 포도나무, 이게 되죠. 그 포도나무. 나무로 한 원래 뜻을 알죠? 나무로 하는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눈을 감다. 예, 앞을 보지 못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 십자가 못 박은 이유 다 있어요. 예, 나무로 만든 십자가 아닙니까? 왜 나무를 했을까? 물론 그때 당시 뭐 나무밖에 없으니까 나무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예, 나무로 한 원래 뜻은 앞을 보지 못하다. 눈을 감다. 예, 그런 뜻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죠. 무엇이냐. 이제 의문사입니다. 이 의문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것이 뭐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나무보다 요거죠.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역시 이걸 가르치고 있죠.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뭐냐? 한번 보십시오. 아니 포도나무 자체로 볼 때는 어떤 나무하고 비교해도 나은 것이 없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은 것이 없는데 왜 성경에서는 이 포도나무를 자주 사용하시고 또 포도나무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실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숲의 나무들 중에 이 숲의 숲, 그 숲입니다. 풀숲, 풀숲, 덤불속 이런 뜻이에요. 그 풀숲 나무들 중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요거요. 예, 포도나무 가지. 예, 포도나무 같다 그래서 이 단어 보면 포도나무 같다 이 뜻이거든요. 포도나무 같은 그 포도나무 덩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요거만 딱 그냥 설명, 그냥 가지로만 설명 많이 합니다. 가지. 그러니 숲속에 있는 나무들 중에 요거죠. 나무들 중에 있는 그 포도 덩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아니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약하잖아요. 가늘잖아요. 그리고요. 가늘고 어디 쓸 데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그 숲의 나무들보다 나무들 중에 있는 그 포도 덩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계속 뭐 이래오죠. 나은 것이 뭐냐. 그 포도나무 자체로 볼 때는요. 쓸 데가 아무도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죠. 땔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왜 포도나무가 성경에서 가장 귀중하다 생각하고 예수님도 포도나무를 생각해서 우리를 가지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이래 비추고 저래 비추어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뭘로? 영적으로 볼 때. 물론 인간적으로는 뭐 쓸모가 있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절 3절 한번 말씀을 가봅니다. 3절 보면은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포도나무 가지고는 뭘 제조하겠어요? 있겠느냐? 그것을 무슨 그릇을 걸 만한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자, 포도나무가 든 집을 지을 수 없죠. 근데 포도나무 줄로 한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구니 같은 거. 뭘 담아놓은 바구니 같은 뭐 엮어서 할 수 있게. 근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보면요. 되게 포도나무 줄기로, 가지로 바구니를 만들지 않죠. 또 그 가지를 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고 무엇을 걸어 놓을 이 못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번역해 봅니다.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위하여 나무를 취해지겠느냐. 여기 취하는 뜻이에요. 여기 호팔 분사입니다. 호팔이죠. 호팔입니다. 취해지다 이 말이에요. 취해지겠느냐. 어떤 일에서 아예 포도나무 선택 안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포도나무 선택 안 한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요겁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요. 요것이 그것으로부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떤 일을 위해서 뭐 일이고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위해서 요 나무를 취하게 되냐?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일 요겁니다. 이크후 그랬죠. 이쿠입니다. 이쿠 요건 만일 그것으로부터 요거죠. 역시 만일 그것으로부터 모든 기구를 요겁니다. 모든 기구. 여기 그릇, 기구, 소형 배 이런 뜻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요 글자가요. 켈리라는 글자가요. 모든 기구를 여기 걸만한 여기 못입니다. 못 하나라도 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취할 수 있겠느냐?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박아 있잖아요. 벽에다가 나무는 박든지 박아야 되는데 못으로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을 놓고 보세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는 주님 앞에서 아무도 쓸모가 없어요, 실제는요. 원인은 뭐죠? 한 가지. 바로 성품과 죄 때문에 그래요. 성품과 죄. 이 성품과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단절되어 있고 또 사람과 사람 말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 죄가 많다면요. 그 나타나는 성품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죄가 작을수록 나타난 성품과 성질이 좋아지는데 내 속에 악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타나는 행동도 보여주는 모든 습관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취하지 못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못을 봅시다. 이 못입니다. 이 못이라고 한 단어, 야테드라는 글자, 이 못이라고 한 단어를 보면은 작은 거지만은 많은 걸 걸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면 나 혼자서는 어떤 사람에게 큰 힘이 영적으로 대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잘 생각해 볼 때, 나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실 때 아무 쓸데 없다. 어떤 일을, 어떤 이름을 뭐, 제목이라든지 목재라든지 그거 있잖아요. 뭐 기둥이라든지 뭐 석가래 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걸어 놓을 못 하나라도 만들기 위해서 취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 가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오직 한 가지 일은 땔감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주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포도나무 자체만 있어도 괜찮은데 불에 던져서 불이 말입니다. 불이 그 두 끝을 완전히 이게 태웠다는 거죠. 사르고 또 가운데를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만드는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불이 뭐냐는 거죠. 네. 왜 불에다 던져서 땔감으로 하고 또 그것 두 끝을 사를 뿐 아니라 그 가운데도 완전 태워서 어떠한 제조에 쓸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느냐. 그게 뭐죠? 어떤 것 같습니까? 불로 태우는 사건. 두 끝을 사르는 사건. 자, 번역해 봅니다. 보라, 요저 힘내, 보라. 그 불에, 요거죠. 그 불에, 라이시입니다. 그 불에 땔감으로, 요거예요. 땔감이에요. 땔감으로 주어졌다는 뜻이요. 주어져서 그것의 두 끝을 보면 그것의 두 끝이에요. 끝을 삼켰다. 이겁니다. 삼켰다는 거예요. 불이 삼켰다. 그 불이 삼키고 그다음에 그의 가운데서 요겁니다. 그의 가운데서 불태워져서 요겁니다. 불태워져서 라하로 불태워졌는데 여기 어떤 일에 여기 적합하겠냐? 자, 그럼 여기서 핵심 우리 이걸 알아야 돼. 불이 삼키고 불에 태워진 거, 이 불이 뭐냐는 겁니다. 자,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뭔가? 자, 그 불이 뭘까? 이 불에다가 던짐을 받아서 태워진 걸 여러분이 이미 다 몇 번 쓴다. 많은 분은 여러 번이고, 아니면 최소한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불이 뭔지 아세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화내는 거, 성질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신경질 부려보세요. 그래서 화가 나면 뭐랍니까? 열난다 그러죠? 이 불에 던져서 어떡합니까? 땔감으로 던져서 그 두 끝을 태운다는 겁니다. 두 끝. 그냥 끝이 아니고
둘입니다. 둘. 요거 끝이에요. 그의 두 끝이거든요. 그럼 이 두 끝에도 뭐로 말하고 있죠? 우리는 평상시에 내 앞에 두 길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육적인 길과 영적인 길. 육적인 길은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고, 영적인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이게 항상 믿는 사람이 것이 둘이 또 같이 놓여 있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안 믿는 사람도 두 마음이, 하나는 그 악한 마음, 하나는 선한 마음, 항상 두 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둘 다 던져가지고 불이 이 두 곳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으로도 탔으니까 뭐랄까요? 쓸데가 없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영적도 아니고 육적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화를 부리면 신경이 크게 신경열 부리고 한바탕 싸우고 난 후에 보면요, 물론 육적으로 이겨서 화풀에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무 이익이 없어요. 믿는 사람일수록 더 뭐랍니까? 허탈하다고요. 차라리 내가 지고 말걸, 조금만 참을걸. 그건 뭐 안 믿는 사람도 그 마음이 오는 건 뭐 당연히 그 마음이 오죠. 그런 마음이 오지 못했다면 이미 악의 성품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오지 않죠. 근데 이 불이 한번 지나고 나면 내 속에 있던 믿음도 사랑도 다 없어져 버려요. 믿음 있던 것도 그냥 없어져 버렸고, 신앙 있던 것도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도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 인내했다고 하는 거, 견뎠다고 하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왜? 그 불이 삼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에 불터졌다. 가운데서. 이 불 가운데서, 그죠? 그의 불 가운데서 완전히 불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어떤 거 하는 전사님, 그분이 한 40일 금식들을 참 여러 번 했어요. 여자분인데, 여자 전도사님인데, 40일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보면요. 근데 40일 금식을 끝내고 나면은 아주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나요. 그럼 얼마나 아주 좋아요, 보면요. 근데 어떤 일로 신경질 한번 부르고 나면은 그 얼굴에 광채가 없어져요. 그 신경질이 뭡니까? 짜증이 뭐예요? 결국 불이죠, 불. 애쉬입니다, 애쉬. 불이에요. 그래서 짜증 부리거나 신경을 부리냐면 40일 금식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그 광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너무 악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 던져서 뗄감으로 던져버릴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내가 던지면 괜찮아. 오히려 나중에 지옥불에 들어가면 더 고통스럽죠. 그건 뭐 끝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불터져, 그러면 어떤 일에도, 이겁니다. 어떤 일에도 요거 적합치 못하다는 거죠. 요것이 뭐 의문사예요, 의문사. 의문사입니다. 무엇이냐입니다. 아니냐, 이렇게. 요건 적합하다는 뜻입니다. 적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적합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불구덩에 들어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속에 이렇게 예비돼 있어요. 말씀에 길려 가면 어떤 게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악의 길로 가면 어떤 게 준비되어 있다는 이미 우리 앞에 다 놓여져 있죠. 그러면 이것은 내가 행함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같이 사는 거죠. 그 포도나무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는 서지 못해요. 꼭 어떤 다른 걸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보세요. 자기 스스로 꼭 씁니까? 어딘가에 의지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포도나무 같은지 몰라요. 예, 참 버려서 뗄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으로 하는 걸 우리에게 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라는 거예요. 또 사람도 그렇죠. 실제 우리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의지하면 서로 사는 게 둘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죠. 배치장도 맞들면 더 낫다고 우리 속도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혼자는 힘들고 어려워요, 실제는요. 오래 살다 보면은 그게 완전히 길들여서 잘 모르지만 실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같다는 우리를 포도나무로 표현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의지에 살라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에 의지하고 신앙에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에 뗄감을 던져지지 않도록 여러분에서 올라오는 그 불길을 속히 잡으세요. 불길 올라오면요, 즉시 불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번지기 전에. 크게 번지면요, 나도 모르게 강해집니다. 지금 화내고 신경을 부리고 그냥 싸우는데 엄청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불이 오르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본인 스스로 압니다. 그때 빨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불이 더 이상 내 속에 완전히 붙어서 행동을 옮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이만 삼키고 지나간다면요, 지금까지 가졌던 이루었던 은혜와 받았던 은혜 이 완전히 다 끝이 나 없어 완전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 적합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자, 번역해 봅니다. 요 신대 보라죠. 보라.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여기 온전한 뜻이에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네, 그런 뜻이에요. 요걸 짜죠. 타밈이에요. 완전한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단수예요. 온전한, 완전한 모든 전체의 상하지 않은 흠 없는, 결점 없는, 건전한, 결점 없는. 이건 형용사죠. 이 단어가 형용사 명사 같이 씁니다. 명사는 이거예요. 완전, 경건, 성실, 진실, 정직이에요. 요건 이제 명사로 쓸 때 이렇게 번역하고 형용사는 이제 이렇게 번역합니다. 온전한,
완전한 이렇게 번역해요. 온전한 번역, 온전한 이쪽으로 번역했죠. 온전할 때에도 어떤 일에 쓰이지 못했다. 못했는데 하물며 오죠. 하물며 불이 요거 불입니다. 불이 그것을 삼키고 요거 태웠던 뜻입니다. 삼키고 태웠는데 다시 오죠. 다시 어떤 일에 사용되겠느냐? 자,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내가 크게 화를 내든가 싸우든가 다투 난 후엔요. 영적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여러분 경험해봐서 아실 겁니다. 한번 크게 화를 내든지 신경질 부든지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때요? 기도도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더구나 말씀을 전혀 생각하기 싫고 내 자신이 더 비참하다고요. 이걸 못 싸우고 이겨서 기뻐하는 사람은 이건 완전히 육으로 돌아간 사람이죠. 이 말씀은 누가 준 말씀입니까? 바로 에스겔에게 준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 우리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요, 우리 포도나무처럼 아무 존재가 없어요.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다른 것을 의지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것이 뭡니까? 내 사상, 내 지식,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의지하고 가야 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일은 뭡니까? 불이에요, 불. 여러분 불이 올라올 때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신경이 올라올 때는 마음이 막 몸이 열나요, 그냥. 그때 그 올라오는 그 불을 내가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초기에 완전히 지내봐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끄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게 불이 잡힙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잡힌 건요. 그것이 바로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변화. 그래서 내 몸 전체가 변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변화된 겁니다. 그것이 변화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이 많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진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고 또 한 점 승리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속에 다시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불이 우리 완전히 불태워서 끝과 두 끝과 가운데서 완전히 불태워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이라도 있는 신앙 있는 영역으로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보도록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